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자 베드로가 그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입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복음의 본질적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의 모든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그들에게 침례까지 베풀게 됩니다. 선민의식이 강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자신들의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생각하여 저 사람에게는 어려울 거야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는 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었던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이 말씀을 듣자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한 것은 사람 베드로였지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셨던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자 오히려 원래 믿던 신자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설마 이방인들이 믿겠어? 섣불리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잡혀있던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해서 들은 자들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한다고 들을까? 아무리 말해도 안 듣던데? 힘들던데? 그런 스스로의 판단은 구원을 이루는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고 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부터 교회 창립 64주년을 맞이하여 영적 부흥을 위한 3주간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사실 교역자인 저에게도 특별 새벽 기도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것이 체력적으로도 버겁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발상을 전환한다면 이 특세 기간은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회방하는 모든 원수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노트에 이름을 적어놓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특별히 간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도 놀라게 되는 주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 각자의 사도행전 29장을 적어나가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